맞이하여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크신 하나님,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요, 10쪽입니다. 10쪽 찬양입니다. 나 실패 거듭돼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은 땅 가득해. 나 실패 거듭돼 실패 거듭돼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은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은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주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은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맘의 중심이 주를 찬양해. 아멘.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은 64쪽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신뢰하며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주님의 크신 영광
그녀를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마지막 찬송은 188쪽입니다. 188쪽입니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그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날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날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입술로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뭐 지병이 있으셨던지 아니면 사고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나 모든 죽음은 슬픈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경솔한 행동에 빠진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주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조심스러워야 할까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제도 그렇지만 특히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죽음의 이유와 그리고 죽음이 일어난 그 이후의 일, 죽음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심판이 온다 하였고 그 날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 죽음 이후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 죽음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고 하는 그런 신령한 일들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시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죽음 앞에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죽음을 당한 유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서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정말 심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에 그날은 언제 올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혹 그날이 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준비하고 빨리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날을 대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 심판날이 온 그때는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맡겨진 그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걱정되죠. 그날이 언제일지,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날에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날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를 타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천군 천사와 찬송하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멸망당하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말씀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서 믿는 자들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은 고통과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사망의 길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진정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당장의 삶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느니, 아니면 빨리 공중 들림 받고 싶다느니 하는 말과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아서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이제 믿는 자들의 그런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을 주시고 아직도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벌써 죽음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능력이 높은데 많은 학위를 갖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동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능력도 없고 또 영성도 부족하지만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서 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 가운데 목회하게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살고 있고 나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는 그들보다 못하네, 나는 실패자네,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하고 어느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삶에 대해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으니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속을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께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막 항변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봄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해서 불어주신 그 생명의 숨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생명을 부정하고 업신이 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당장에 하나님 뵙고 싶죠. 그 품 안에 누리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숨결, 후 하고 불어준 숨결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할 일을 다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서, 비록 우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고 다시 당장에 못 보니까 아쉽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 영광 나라 갔을 때는 반드시 축제를 열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전도할 기회, 예배할 기회, 말씀 묵상할 기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경험할 기회이죠.
나는 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었다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삶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거는 옛날 말이죠. 그게 계속 이 시간이 오래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너무 살기 좋아져서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끝으로 왔다.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를 통하여서 끝을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어두운 현실만 보고 또 눈도 높아지고 여지간히에서는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런 사회, 그런 어려움, 그런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삶을 놓아버리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수많은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옆사람 전문가도 있지만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에 빠진,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동료, 내 사랑하는 이웃,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로 단을 쌓고 또 사역의 현장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 상태입니다. 내가 환상에 쫓아져서 하나님과 그냥 빨리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삶을 놓아버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물론 영광나라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그 삶, 언제 올지 모르는, 당장이라도 올지 모르는 그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서 지금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영원한 나라처럼 여겨서 복음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젠가 오신다, 내가 여기에서 안주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언제나 오신다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전하기를, 또 이 복음의 소식 필요한 곳이 어딘가, 시리에 빠진 이웃이 있다면, 내 동료가 있다면, 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환절기를 통하여서 부고 소식이 많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유가족을 온전히 위로하라 하는,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당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속아 있는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그 음성을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명 현장,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말씀, 심판날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후하고 부러진 그 귀한 은혜를 알고 또 속아서 넘어지고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